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속죄일, 대속죄일의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 대속죄일에 예식에 참여했던 자들이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지에 대한 말씀과 2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속죄일을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속죄일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3절 보시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 4종류의 세마포 옷을 입었죠. 평소에는 금이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거의 왕이 입는 옷처럼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속죄일에는 그냥 흰색 세마포, 마도 2종류가 있는데 비싼 마가 있고요. 부드럽고 고급진 그런 마가 있고 우리는 다 그냥 마라고 하는데 단어가 달라요. 좀 거친, 좀 값싼 그런 수수한 마가 있는데 대속죄일에 있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마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한.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옷을 입고 세마포로 속옷부터 머리에 관까지 다 세마포로 입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으러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옷을 4종류를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평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8종류예요. 속죄일에는 관까지 포함해서 4종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의 직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입었던 세마포 옷을 성소에 벗어두고 나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지성소로 나아갔던 이 세마포 옷들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아마 물두멍이 있었는데 마당 성전 마당에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샤워할 수 있도록 온몸을 씻어야 돼요. 평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만 물두멍에서 씻는데 대속죄일에는 온몸을 씻거든요. 시작할 때도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벗고 다시 일반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바꿔 입기 전에도 온몸을 물두멍 옆에 있는 장소인 것처럼 추측되는 거룩한 곳에서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라.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도 대제사장의 번제 그리고 백성들의 번제 이렇게 2가지를
번제라는 것은 사실은 올라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제사라고 그랬죠. 네,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해결되지 않은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날이에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다시 막 먼지 구덩이와 오물 구덩이에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됐잖아요. 이제는 정결하게 씻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올라가 맞죠. 번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 내 남은 삶을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그게 이제 번제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피와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저녁까지 기다리지도 않죠. 보통 부정한 사람들은 해가 지는 저녁이 됐다는 건 이제 새로운 날로 바뀌었어요. 해가 지면서부터 저녁이 하루의 첫 시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부정했던 사람들이 진영으로 들어오고 사회에 복귀할 때는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정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씻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아사셀 양 염소를 보낸 사람도 그렇게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는 다 불살랐죠.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런 부분들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만 기름만 불사르고 제사장의 몫으로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는 돌리는데, 대속죄일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모든 회중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불사르는 속죄제죠. 그러니 똥까지 다 가지고 가서 불사르고,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지니라. 네, 이렇게 대제사장도 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이렇게 내보낸 사람도, 그리고 모든 속죄제를 불사르는 곳에서 불살랐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마무리도. 왜냐하면 이제 사역이 끝났다고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고 허물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의 절차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 끝났다고 풀어지지 말고 마무리까지 절차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마무리까지 끝까지 순종해야겠죠. 그 다음 29절부터 마지막 34절은 이 속죄일에 대한 의미, 또 백성들의 속죄일을 감당하는 자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우선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속죄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29절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1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3번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죠. 이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 왜 이렇게 반복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속죄일은 이제 언젠지 드디어 29절에 나오네요. 7월 10일. 성경의 달하고 지금 우리의 달하고를 계산하려면 더하기 2개월 하면 돼요.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니까, 음력은 아닌데 음력처럼 바뀌니까 꼭 2개월은 아닌데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보통 7월 10일이니까 9월 10일 요 정도, 거기다가 조금 더 쓰면 보통 맞아요. 그래서 한 9월 말경에 속죄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월 10일이에요. 성경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 다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1절에 한 번 또 반복되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2번 반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괴롭게 하는가? 2가지죠. 첫 번째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이 금식해야 하는 날이 딱 하루 있어요. 뭐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때 금식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7월 10일 하루만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막 이랬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하고 예수님 제자들 금식 안 한다고 막 논쟁도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해야 하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이게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할 뿐 아니라 지금 죄 사함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몸도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 민수기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되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날이든지 해마다 바뀌겠죠. 네, 요일이 어떤 요일이든지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대속죄일에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혀 금식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속죄일의 규례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속죄일을 지켜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서 연기를 가득 채워놓고 다시 나와서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피를 가지고 7번 뿌리고 뭐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이 많긴 하지만 제사장 혼자 원맨쇼 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속죄일에 동참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또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속죄일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것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빠짐없이 대속죄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속죄일은 해마다 반복돼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속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드린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가 그 짐승의 피가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그 다음에 1년 뒤 7월 10일에 왜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리겠어요? 1년 전에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했다면 1년 후에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7월 10일 속죄일의 제사는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려요. 반복해요.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어떤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내버려서 계속 반복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속죄일을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완성하시는데 구약의 속죄일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아서 장차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일의 제사를 예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번에, 이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영단번,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효력은 유대인 본토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거류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모두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죄일의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거류민들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이죠.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몸과 영혼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 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의심과 불신의 그러한 유혹의 거리들이 차고 넘치지만,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당연히 그 믿음 속에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지, 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불신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 몸을 거기에 맡기는 거죠. 구원의 방주, 천국항으로 가는 이 구원의 방주가 그냥 지적으로만 저게 구원의 방주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싣는 거죠. 방주에다가, 그 배에다가. 그래서 천국의 항구에 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굳세든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굳게 소유하려고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돈을 그냥 허술하게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같은 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확실히 소유하고 보관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공통점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붙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점점 의심이 정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그래서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장이고, 레위기 16장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3번씩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뭐 이렇게 매번 드리는 제사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장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16장의 대속죄일의 이 예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준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네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옳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경험들은 늘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의 허물도 없는,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경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천국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 때로 의심하고 때로 염려하고 불신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요소 속에 포함되어 있어 의지적 결단으로 나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천국의 항구에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기고 믿음의 행로를 시작하였사오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